네, 오늘도 역시나 성사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전부 다 할 겁니다. 그 내용들 조금 이렇게 녹여 있어서 막 찾기는 좀 어려울 건데요. 그냥 이렇게 같이 들어가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교리서의 내용이 좀 많이 녹아 있어서 뭐가 뭔지 이렇게 저도 잘 몰라요. 그냥 여기저기 섞여 있어서 나중에 교리서에 있는 내용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일단 성사로 들어가기 전에 숫자의 의미에서부터 조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예전에 제가 주님의 기도 할 때쯤에 숫자의 의미를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3, 4 제가 뭐라 그럴게요? 3과 4, 7과 11을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 얘기하면서 3은 하늘의 숫자였고요. 4는 땅의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더해지고 곱해진 수인 7과 12는 완전한 수여야 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이라는 숫자에서 시작을 해봅시다. 7에서 하나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6이 되고요. 그 6은 불완전한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6이 3번 반복된 이 글자가 악마의 숫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불완전한 수가 완전하게 모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악마의 숫자. 원래는 이제 네로 황제를 의미하는 단어기 숫자이긴 했는데요. 좀 이제 현대적으로 넘어와서는 악마의 숫자로서 불리는 게 666이라는 게 됐고, 그리고 이 7에서 하나를 더해본다면 8이 될 겁니다. 이 8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저 써놨지만 새로운 시작. 그래서 주간 첫날은 상당히 중요한 숫자였습니다. 8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함을 뜻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왜 8이라는 숫자를 들고 왔느냐, 그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림은 이제 여러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그림은 명동 성당에 있는 세례대의 그림입니다. 세례대고요. 세례대의 모양은 지금 전면으로 보이진 않지만 팔각형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여러분들 기준의 오른쪽에는 이탈리아 피렌체에 가면 산 조반니 세례당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천장 그림입니다. 천장의 가장 위쪽에 보면 무슨 모양이 있을까요? 팔각형. 이 구멍도 팔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와 관련되어 있던 어떤 기물이나 장소에는 항상 팔각형의 모양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왜? 세례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 영원함으로 나아감을 의미하기 때문에 세례는, 그래서 이 세례 안에서 8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중요한 숫자로 상징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런 세례 성사는 우선 가장 중요한 개념은 시작과 변화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이 사람의 변화가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제가 중간에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써놓긴 했는데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삶의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사람을 이전에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표현으로 한 학자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 좀 질타를 많이 받았어요. 너무 가톨릭적인 발언이다. 그래서 좀 질타를 좀 받았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불자들이나 다른 종교의 사람들을 무조건 그리스도화 시켜야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비판을 받았지만 어찌됐건, 그런데 물론 모든 사람은, 이 익명의 그리스도인 안에서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이 가능성의 상태에서 확신의 상태로 넘어가기 위함입니다. 요게 중요합니다. 가능성의 상태에서
확신의 상태로 건너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를 받을 때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언급했던 인호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제가 책을 지금 보질 않아갖고 어느 부분에 뭐가 나오는지 몰라요. 조금 이렇게 그거 안에서 그거 말고 그 다음 거 17권 한 장 넘기고 오케이 거기 그 다음 장 아마 나올 거예요. 인호에 관한 이야기들은 인호가 나오는데 인호는 뭐냐? 영혼에 새겨지는 표시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그 드라마 추노에 나왔던 그 인장 찍듯이 우리 영혼에 그 인장이 새겨지는데 중요한 것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다입니다. 즉 한번 세례 받으면 낙장 불입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거 한번 받으면 그 다음에 다른 선택지를 선택한다는 것이 조금 어려워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표시인데 우리는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에 새겨지는 표시란 사실 우리 눈에는 기름 바르는 예식으로 끝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눈엔 보이지 않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언급해드렸죠. 그 무당들이 정말 용한 무당들이 우리를 보면 볼 수 없는 이유는 이 표지 하나 때문에 볼 수 없다라고 얘기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례를 받으면 그리고 이 인호라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께 속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과 동시에 하느님의 선택과 부르심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가장 중요한 개념은 시작과 변화라는 개념입니다. 우리의 옛 인간은 죽고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인데요. 이것만 기억나요? 아마 이거 우리 교리서 첫 페이지일 거예요. 17가 물이라고 한다면 결국에 물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깨끗이 씻는 용도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는데 하나는 생명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하나는 죽음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작은 양의 물, 어느 정도의 양의 물은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너무 커다란 물은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이렇게 바다에 빠져서 죽는 이런 뉘앙스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신에 여기 이 세례 안에서의 물은 분명히 이 세 가지의 의미를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음, 그리고 우리가 깨끗이 씻어짐. 요 세 가지의 의미를 모두 다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와 있듯이 이전에 지었던 우리의 옛 인간은 물로 씻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다. 이 마지막 개념이 세례성사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세례 안에서 과거에는 세례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보면 과거에는 침례의 형태였습니다. 머리까지 담겨야 되는. 그래서 나중에 아이들이랑 혹시 보실 기회 있으면 예수님 관련된 영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요르단강에 푹 잠기셨다가 쭉 일어나시는 장면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 이유가 옛날에는 요르단강에 그대로 잠겼다가 빠지는, 그래서 씻는다라는 표현이 맞아요. 왜냐면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잘 씻던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물에 한번 들어가면 자신을 온전히 깨끗하게 씻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더 확연하게 드러났고 이 침례는 과거 초대교회로 예수님 시대에서 넘어가서 초대교회로 오면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왜일까요? 서쪽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동쪽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게 태양의 태양 하루의 이 변화랑도 똑같아요. 태양이 동쪽에서 떠오르기 때문에 거기는 생명을 뜻했고요. 태양이 서쪽으로 지기 때문에 그건 죽음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음의 상태에 있던 사람이 이 물을 통과함으로써 생명으로 나아간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서쪽에서 들어가서 동쪽으로 나오도록 설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항상. 그리고 아까 제가 세례 반은 안 보여드렸는데 간혹 아까 세례당 같은 경우에는 욕조처럼 세례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예 바닥에. 그래서 사람이 진짜로 잠길 수 있게끔 해놓는데 거기에 보면 3개의 계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3, 아까 뭐라고 했죠? 하늘의 숫자, 하느님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내려가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줍니다 라고 할 수 있도록 3개의 계단을 만들어서 삼위일체 하느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례대 그 자체에는 하느님을 기억할 수 있는 온갖 장치들을 다 원래 마련을 해놓는데 우리 성당에 없죠? 세례대? 원래? 그런 이유들은 현실적인 이유들로 세례대가 좀 이렇게 마련이 안 되는데 원래 세례대는 성전 입구 쪽에 항상 설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교회법적으로도 나와 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세례대는 성당 입구 쪽에서 그래서 세례를 받고 성전 안으로 들어온다는 개념을 한 번 더 보여줄 수도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러한 세례의 단계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들은 믿음과 회개입니다. 믿음과 회개인데 첫 번째 믿음은 내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느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우리 미사 시간에 하겠지만 사도신경은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듯 세례성사를 받을 때 바치는 신앙 고백문의 함축문입니다. 질문과 응답의 방식을 빼고 하나의 기도문으로 만든 게 사도신경입니다. 즉 성부 하느님, 성자 하느님, 성령 하느님을 나는 온전히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만 이 세례를 줄 수 있다고요. 두 번째, 회개입니다. 우리는 돌아서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한 번 더 보여줍니다. 세례 전에는 내가 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새로운 사람으로 건너가겠습니다 라는 마음 그리고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는 그 간절함에서 오는 회개고요. 세례 후에 가지는 회개는 내가 하느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로 했으면서 그분께 그렇게 사랑을 드리지 못하는 그 삶의 모습에 내 스스로 안타까워하면서 하느님의 자녀로 충실하게 살겠다는 또 하나의 다짐을 하는 그 돌아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 후에 일어나는 회개는 나중에 고해성사랑 연결이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변화들이 필요하다입니다. 그런데 요 다음 하기 전에 사실 사람이라는 게 한 번에 안 변하죠. 한 번에 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우리는 약간 이렇게 자동차 유턴하듯이 변해가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자동차가 유턴할 때 그 자리 그대로 유턴을 못합니다. 멀리 돌아와서 그 길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방식을 선택하는데요. 우리의 변화가 약간 그렇습니다. 우리가 1도 변하다 보면 어느새 그게 180도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90도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30도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변화는 그리스도와 함께 차츰차츰 변해나가는 거고 우리는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지 우리가 뭐 벌써부터 완전하다 이럴 수는 없는 존재니까요. 그래서 인간의 그 나약함 때문에 우리는 조금씩 변해가고 그 변화를 그래서 사실 저는 세례 안에서 변화한 사람이라기보단 변화되어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변화되어가는 사람이고요. 아까 제가 지난 강의에도 얘기했듯 세례성사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물질 그리고 기도문 요 두 개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 두 개는 거기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필기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세례성사가 이루어질 때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 자연수입니다. 100% 그냥 깨끗한 물. 뭐 흙탕물, 요르단강이 좀 흙탕물이긴 한데 그거는 자연수라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요. 그래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가능한 깨끗한 상태의 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항상 기도문은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이 세례성사가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세례성사 예식 보면 원래 되게 길어요. 그런데 거기서 정말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라 그러면 물 붓고 기도문 바치는 그 파트입니다. 그거만 따로 떼서 해도 돼요.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세입니다. 우리가 좀 이따 제가 대세에 관해서도 이야기할 건데 흔히 이야기하는 대세는 바로 그렇게 물과 기도문만 가지고 하는 게 대세입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 그걸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근데 이 세례성사 밑에 제가 집전자에 관한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세례성사는 원래 성당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사제를 통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정규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세를 줄 수 있는 이유는 요 밑에 있는 이야기들 때문입니다. 합당한 의향을 가진 누구나 이 사람에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비신자도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단 합당한 의향을 가지고 요게 중요합니다. 이게 되게 애매한 멘트인데요. 그래서 신자들이 대세 주는 게 편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 합당한 의향을 비신자가 갖고 있느냐 이걸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가능한 제가 비신자까지 이야기하는 이유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한 10,000분의 1의 확률 세례도 안 받은 사람이 대세를 줄 수 있다는 있습니다. 네, 가능은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비정규 집전자가 진행하는 세례가 아니라 정규 집전자가 진행하는 세례로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정규적인 장소는 어쨌든 성전입니다. 그리고 교회법 안에서는 세례는 가능하면 주일 혹은 파스카 성삼일의 부활 성야, 성탄 요럴 때에만 받도록 가능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래야 의미가 더 부각이 돼요. 이 세례 자체의 의미가 많이 부각돼서 주님의 날에 세례를 받는 게 좋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멘트입니다. 어찌됐건 견진입니다. 원래 견진은 세례랑 하나였던 성사였습니다. 원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주교가 같이 있었고 사제가 있고 이러니까 세례 주고 견지 주고 이게 타타타닥 이루어지면 끝났거든요. 근데 4세기 초중반 이후로 교세가 펴지면서 주교는 그 지역에 있어야 되는데 성당은 많아졌어요. 지금 우리도 그렇죠. 그러니까 주교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견진을 주는 방법을 세례랑 분리시켜서 다른 성사로 만든 겁니다. 네, 이게 현실적인 이유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예식,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 성사의 정규 집전자는 주교 밖에 없다는 소리입니다. 성령을 주는 일은 주교가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제들도 서품 받을 때 주교한테만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같은 뉘앙스고요. 그리고 이 견진성사의 중요한 개념은 성화와 성장입니다. 기름 바름은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에 대한 유혹에 대항하는 의미이고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적으로 용감하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십자성호도 당당하게 긋고 기도문도 당당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견진성사고요. 여기에서도 인호를 받습니다. 근데 이 인호는 세례 때 인호를 한 번 더 확실하게 하고 성령의 힘으로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참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이루어지는 사람이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사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 근데 아이들 같은, 저도 그랬는데 저 같지 않으면 참 좋겠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학교 고학년에서 중학생 정도 넘어가면 기도하는 걸 조금 부끄러워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우리나라의 10%라 그러면 10명 중에 1명이 될까 말까인데 안산 지역의 신자율은 7%에 가깝습니다. 100명 중에 7명이에요. 없어요. 주변에 자기 혼자 그렇게 기도하니까 부끄러워하면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은 사실 신앙의 모범적인 모습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것까지도 감안하고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을 보통 예비 신학생이나 이렇게 뭐 하나 하고 있는 애들이 보통 이렇게 많이 올라와요. 애들 저걸로. 근데 그런 경우들도 이 아이가 정말 신앙의 모범이 돼서 이 아이를 잘 끌어줄 수 있는지를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성화라는 것도 결국에 하느님의 이 성령, 내가 받은 이 성령의 은총으로 더 거룩하게 성장해 나가는 의미인데, 제가 이거 안 써놨네요. 어쨌든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 은사, 열매들을 우리 삶에서 맺어 나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견진성사는 가끔 성인식에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신앙 안에서 충분히 어른이 되었다고 인정이 될 때 주어야 하는 게 맞는데, 요즘은 사실 그냥 나이 차면 이렇게 주는 경우들이 좀 더 많아요. 그리고 성인회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 본당에서 겪었는데 한 번에 5개의 성사를 쭉쭉쭉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5월에 견진성사가 있어요. 3월에 세례를 받았어요. 4월에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5월에 주교님이 오시기로 해서 견진을 받을 수가 있네요. 바로 받았습니다. 성체성사는 이미 했겠죠? 한 달 안에 고해성사 받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그해 10월에 혼인성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안에 5개의 성사를 쭉쭉쭉 받을 수 있는 상황도 만들어집니다. 네, 이렇게도 가능해요. 그래서 견진성사도 법적으로 보면 가능한 빨리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약간 연령에 맞춰서 나아갈 수 있도록 좀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좀 그만큼 신앙에 성숙해 나가길 바라면서 시간적인 여유를 두는 쪽이고요. 견진성사에도 역시나 진료와 형상이 있습니다. 요 진료와 형상은 제가 다음 시간에도 계속 얘기할 거예요. 이건 중요해요. 진료는 축성성유라 그래서 그 주교님이 축성하시는 3가지 기름 중 하나입니다. 저기서 빨간색에 해당해요. 빨간색 천이 가려져 있는 저 다 기름통이거든요. 저 3개가. 근데 축성성유는 대상자의 이마에 십자성호를 그으면서 성령 특은의 날인을 받으십시오 라고 해서 이 인호를 새겨주면 그것이 견진성사의 완료입니다. 아까 얘기했듯 이 견진성사의 주요 집전자는 주교입니다. 주교님만이 가능한데, 주교님이 요즘은 우리 교구 같은 경우 3분인데 3분이 다 돌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공문으로 내려옵니다. 누구한테까지 가능하도록 권한을 열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열어둡니다. 그래서 요즘은 주임신부님들도 견진성사의 대상자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공문이 내려올 때 그때만 가능하고요. 원래는 주교님이 해야 합니다. 세례성사와 견진성사에 관한 이야기 조금 했고요. 다음 시간에 성체니 보입니다. 18번. 고해성사네요. 네, 다음 시간에 고해성사에 대한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성체성사에 관한 이야기 19번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